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좀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손을 좀 꼭 잡아주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한 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고정하시고 함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족속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앙의 고백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이곳에 영으로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보좌에 앉으사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 마음 담아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손 꼭 잡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었습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 편하여 그 두려움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함을 믿습니다. 그 나라 한 번 더 우리와 구원의 약속, 영원한 영화의 약속을 맺으신 주님, 내 주와 맺은 예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의지합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앞에 찬송의 오른손을 함께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께 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이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자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거저 왔을지라도 후히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붙잡으며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우리가 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채우사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오니 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기쁨 가득한, 행복 가득한 예배 되십시오. 동강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공강제일교회는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훈련하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장교회 안에서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장교회에 목자님들하고 수요일마다 저희가 비전 모임을 해요. 근데 목자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있어요. 근데 목자님들이 같이 기도한 가운데 바쁨과 그다음에 여건들도 허락되어져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목장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원들은 목자님의 기도해 주시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일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7차 동강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5G 축복 나눔이 4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5G 축복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졌던 복음을 나누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되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실천하는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26일에는 그분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축복 나눔 음악회로 나아갑니다. 운영위원회가 같이 모여서 그 음악회를 준비하고 5G 축복 나눔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거든요. 운영위에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깊은 마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기도하면서 이뤄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오후에는 사랑초원 헌신 예배로 저희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전부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축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4월 한 달 동안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자라고는 어떤 큰 주제 아래 저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위한 그 영화를 함께 상영하려고 합니다. 22일에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상영하고 그다음에 리즌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에는 부활이라는 영화, 둘 다 너무나도 잘된 영화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때도 제가 좀 인용을 하기도 했는데 같이
이 안에 티켓이 있거든요. 티켓이 약간 이름이 똑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식구들하고 또 안 믿는 분들하고 오셔서 영화 보러 가자 오셔서 이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 생명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새벽 5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한도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지금 4회에 걸쳐서 부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나누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중식은 우리 지지난주에 일산 동강제일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산 동강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 점심을 대접해 주십니다. 점심을 맛있게 함께 목장 식구들하고 드시고, 그 다음에 일산 동강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익태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달에 진행되는 남북 정상 만남을 통해 이 땅의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여 진정한 통일의 기반이 이루어가는 좋은 대화의 장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과 기쁨이 넘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교회를 통하여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영적 은혜를 받아 신앙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감 원로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덕정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능력을 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말씀을 은혜로 받고 소망이 생기고 세상 속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화음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까요? 같이 중보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일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GM의 그 영혼들이 주님 이 아픈 시간을 잘 보내어지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먼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또 특별히 우리 한국 GM의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상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데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잘 생활 잘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복되게 드려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3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HD로 바꾸니까 너무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습니다.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오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저희가 열어서 거기에서 전체 예배 실황을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이 화면을 조금만 더 크게 여기 밑에 십자가 밑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제 부담이 좀 덜합니다. 여기 서 보셔야 돼요. 부담이 얼마 되는지. 앞으로는 더 깨끗한 화면들이 나온다는데 네, 걱정입니다.
오늘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담고 있는 성전의 사건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21장에서 이 성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은 11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19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 곳은 바로 십자가로 가시는 며칠 전에 사건을 모두 다 삼복음서가 다루고 있는데, 근데 유낙 독특하게 요한복음만 그 십자가 전 며칠 전에 이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복음서 서두에 2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나 이 대조적인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분명히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죠. 근데 그 의미는 삼복음서는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역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그것을 신학적인 배열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난주에 가나안 혼례잔치를 보면서 그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서두에 먼저, 그러니까 약간 글 쓴다면 그러니까 일괄식이 아니라 두괄식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참첨첨첨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분을 소개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가나 혼례에 이제는 끝장난 인생에서, 파장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기쁨의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전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전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중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전 그 전에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더 넘어는 에덴의 동산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 좀 살펴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인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에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성막 그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 안에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미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성막이 이미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없군요. 성막의 저 이미지예요. 지금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그대로 지어져 있고 12지파의 그 초막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렇게 불기둥과 같이 구름인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성막은 홀리 텐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텐트. 그리고 성막을 또다시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미팅 텐트라고 해요. 미팅 텐트,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을 주셨죠. 회막을 주셔서 정착했다가 이동하고 정착했다가 이동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그 중심에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로 시작되어져서 성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홀리 플레이스,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더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텐트든지 플레이스든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그 처참하게 무너질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후에 주님이 오신 70년 그때에 로마 군대로 인하여 그 성전과 성벽은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토둔을 쌓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잔인한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거룩한 곳,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성전 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세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한 성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이 모습이 중세의 암흑기 시간에 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전을 진다고 하면서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것,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타락된 취약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거부하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 그런데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저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일으켜질 수 있을까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는요, 허물어져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이죠. 굉장히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끈을 손에 두르신 다음에 그것을 막 휘저으시면서 그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면서 거룩한 성정,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모습을 거룩한 조용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상을 둘러엎으면서 큰 소리를 지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럼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하고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것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동물들이 있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을 내셨을까요? 조금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 보이는 것을 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된 그 성전으로 부르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는,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제약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분노하셨고 허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서는 그 분명한 모습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에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성전의 정화 사건이 나오고 무화과가 다시 무화과로 나가시면서 무화과 말라서 저주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부르심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성전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무화과를 빗들어서, 무화과를 비유해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는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데 사실은 그 때도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 그 유대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은 없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성전을 보면서 복이 되어져서 또 다른 영혼들을 복된 백성으로 이끌어야 된 그 부르심,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과 욕심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성전, 그 이스라엘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시고 분노하시고, 원래 성전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만 이방 땅에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의 성전,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 몸된 성전이죠. 우리 안이 바로 성전이죠.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혹여나 나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전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뒤엎으시면서까지 성정을 나타내신 것처럼 혹여나 우리도 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웅장하고 그런 화려한 성전을 우상시하면서, 왜요?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성직자를 우상시하면서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우상화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조금의 어떠한 희망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쌓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복할 때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서 자꾸 벽돌을 하나씩 쌓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또 무너지고 또 하나 갖고 있는 벽돌을 또 쌓고 내 안에서 또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회개도 없이 회심도 없이 멸망의 길로 자꾸 가는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무너져야 할 때, 우리의 잘못된 그런 바벨탑과 같은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 통치 안에서 거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과 안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더 낫겠지라고 하는 것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먼저 허물어뜨린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허무신 자기 육체 위에서 다시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허물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성전, 이루어지는 성전은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바벨탑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일으켜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채워야 합니다. 비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비는 것으로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채워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단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그들은 자신의 그 욕심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 바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 표적을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3일이셨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꽉 찬 숫자,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무엇을 꽉 채워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설 익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로 대속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3일을 무덤에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아멘. 호세아 2장에 보면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3이라는 그 숫자 안에 구원에 꽉 찬 확실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의미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죽었던, 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꽉 찬 완벽한 확실한 그 구원을 이루시면서 새로운 은혜,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3이라는 숫자가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의미 있게 나타납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이 다 경험을 해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없는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자신의 생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3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게 또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십자가 불을 경험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이 옛 본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 그 삶으로 가죠. 그것은 부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있었던 파장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고 3번을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3번을 물으시고 3번의 답을 들으시고 또 3번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하고 그 다음에 부담스럽게,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답하고 하는 과정을 겪으셨을 수밖에 없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딱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자신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었을 때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회복되지 못하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닭을 울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나고 성 밖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던 그 베드로,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너진 아픔이었고 상처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실수와 상처와 아픔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손길과 은혜로 어루만지시고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것이죠.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3번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허물어뜨렸다면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죄악과 상처, 아픔, 그리고 나의 허물어진 그곳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우셔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그 사랑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일으켜줘야 합니다. 무엇을 일으켜줘야 할까요? 무엇이 일으켜져야 될까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금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성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죽으시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부활 후에 그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다시, 그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이 드러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성전된 곳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된 공동체 안에 머리 되시고 또한도 우리 또한도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글쎄 몸된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고 세워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전이 심판받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 이유, 그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 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뜻대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사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저 우리가 잘 살고 하는 것에, 그 바벨탑을 쌓는 것에, 그저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에 주님을 이용하거나 나의 신앙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복, 덕,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일으켜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영혼 구원하여 예수 제자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허무시고 그 다음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신 것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 베드로에게 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권면을 받아서 권장을 하고 그 로마를 탈출을 합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많이 보던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나는 다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성전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길은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살아가려 하는 길, 그것을 이루려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성전된 부르심의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인데 깨닫고 로마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통치가 가득한 성전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하는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온전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무너뜨리셨고 채우셨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나 주님이 불러주신 그 성전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야 할 것을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고 주님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또다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같이 아버지 하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거하시는 통치 받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저희에게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잘 살아가라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세우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요 하나님, 그 영광이, 그 통치가 아버지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곳,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재를 허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채우시며 은혜를 채우시며 사랑을 채우시며 우리를 다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 어디로 아버지 내 삶의 영혼을 둘지 몰라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에 아버지 등대에 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결단하시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십시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결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과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또 다른 생명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일단하며 나의 삶 드리리. 그곳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그 성전, 그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시 한 번만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너지신 것을, 허물어뜨리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고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세우려고는 성전은 바벨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의 성전의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셨소. 혹여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아버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아버지는 그 유대인들 자신의 기독교와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의 것을 쌓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또 있는 것이 왔는지 하나님 그를 허물어야 될 것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그 십자가 부활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에게 담당되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 새로운 생명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몸종이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 십자가를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 왜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소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목장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영들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찾아보시고 성령님께 물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로 그 성전 건물이 그들에게 우상처럼 되어서 참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에 그들을 외식한 신앙을 주님은 처절하게 지적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모르고 내가 앞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인간 고집 아집 교만은 헐어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을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목장,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모시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신혼신도 강건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어떤 것으로 행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이제 김연아 권사님이 인도한 오푸름 청년 나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영 죽을 죄인들 위하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로 참된 구원과 행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의식적인 것들을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초청합니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기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로 초청받아온 사랑하는 귀한 자매를 주님 기억하시고 푸름의 이름이 기록되게, 생명책 기록되게 하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 또 앙상블로 여러모로 믿음으로 예배드린 심령들 속에 주님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헌금 갖가지 예물을 받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교하며 꾸임받지 않고 주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시며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마음과 그리고 인생, 사업, 가정,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